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또 신경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거두사 진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부터 되면 아마 교회에서 예배를 전체적으로 다 제대로 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것은 많은 친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다음 주부터는 함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다시 찬양하는 그날에 주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려야 될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풍에 주가 이뤄가시리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을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함께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룻을 보고 왔는데 룻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은 게 룻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주님의 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그 길을 선택하고 나오미를 돕는 길을 선택하고 그와 함께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길 선택했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이 모든 길들이 참 부질없어 보이고 왜 저렇게까지 살아야 할까라는 말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붙들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의 그 마음의 그 믿음 굳은 결심들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것들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룻기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듣고 묵상해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가지 놓고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흐름과도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함께 삶으로 풀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또한 굳이 그렇게까지 결정해야 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살아가야 할 그 방법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들을 버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마음 아파 함께 눈물 흘리며 나아갔던 그 롯과 같이 함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사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함께 돌보게 하시고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애달음이 있게 하시사 주님, 그 모든 이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끝까지 주님의 그 방법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전심으로 싸워가는 그런 자들 되게 하시사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작은 그 모든 일부터 큰 일까지도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여유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의 첫걸음은 주님을 선택하는 것에 있사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오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비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그 친구들을 위하여서 또한 그 가족을 위하여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다음 예배에 주님을 찾아올 수 있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룻기를 마무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잘 기억하게 하시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사 그 은혜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또한 전달하실 그 말씀 더욱더 힘있게 하시사 우리의 마음판에 충분히 새겨지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루키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사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함이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루키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 삶의 진정한 고열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의 이 고난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지금 뒤에 방송 잘 찍히고 있죠? 네. 자, 우리 뒤쪽을 한번 전부 돌아보시면 저기 제 핸드폰이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카메라 보고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자, 우리 뒤쪽을 한번 보시고, 자, 얘들아 안녕 합시다. 시작. 얘들아 안녕. 한 번 더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 봅시다. 자, 영상으로 보시는 친구들도 이거 보시면 다음 주에 나오세요. 자, 오늘 재앙 대신 소명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루키가 마무리 돼가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다음. 오늘 사장은 어떻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냐면 베들레헴 여인들의 그런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찬송으로 어떻게 시작하냐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이런데 여호와께서도 되고 여호와를도 돼요. 히브리어로 에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찬양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도 찬양으로 시작했죠. 이 여인들은 왜 갑자기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할까요? 오늘 나오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유력하게 하시고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장로들이 축복을 합니다. 다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베레스의 집과 같게 이렇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두 개는 이제 축복이죠. 축복인데 나레이터는 이제 진짜 여호와께서 그렇게 그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것을 보고 여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를 결국 주셨다라는 표현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 가운데 주인으로서 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낳고 이제 결국은 이제 텅 빈 여인 나오미가 이제 채워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 계대 결혼과 고엘 제도 때문에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도도 결국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회복의 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런 이제 명령으로 오늘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 여인들의 모습이 1장하고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이에요. 1장은 어땠어요?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오니까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이러면서
나오미는 이제 통곡하고 애곡하고 이 여인들은 침묵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1장에서는 침묵하는 여인들, 안쓰러워하는 여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여인들의 모습이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쁨의 그 모습으로 이 여인들의 노래가 바뀌게 되죠. 나오미의 이름도 굉장히 여러분 재밌습니다. 1장에서는 나오미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 기쁨으로 회복해가는 그 과정에 정점이 있는 것이 바로 4장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저는 좀 뒤에 걸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자, 룻기에서 룻의 이름을 보면 룻도 이제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죠? 14장 어디 갔니? 결혼한 게 어디 갔니? 13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룻을 아내로 맞이하다, 아내로 삼다, 그에게 들어갔다 다 같은 표현인데 이게 같은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해놨거든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해놨을까? 이때까지 나오는 룻의 호칭들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는 룻이 그냥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2장 13절에서는 여종이었어요. 그리고 3장 9절에서는 시녀였어요. 3장 11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4장 13절인가요? 거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거죠. 베레스처럼 레아와 라헬처럼.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다.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이 이게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그것을 이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정한 고혈행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누구십니까? 여기 4장에 보면 14절, 15절을 보면 아이가 태어난 것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노래하고 그것이 이제 기쁨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오미의 텅 빔을 채워주고 노년의 동양자면서 생명의 회복자가 된 거는 이제 이 아이인데 사실은 뭐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생존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고혈이지만 진정한 고혈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룻기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안 그래요? 우리 삶을 채워가시는 분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엄마가 나를 먹이시는 것 같고 내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잘 챙겨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룻기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다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앞에는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좀 설교 가운데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마지막에 보면 룻기 4장의 정점에서 아이를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표현인데요. 나오미의 여기 품에 품고가 이게 가슴에 품고 이런 말인데 1장에 보면 나오미의 그 심정의 상태가 또 나와요. 나오미의 가슴의 상태가 뭐냐면 텅 빈 여인이었어. 1장하고 보니까 4장은 굉장히 그 대조를 이루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나오미의 가슴은 뻥 뚫려 있었어요, 여러분. 뻥 뚫려 있었는데 이제 그 뻥 뚫린 가슴에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엘 아이가 들어온 거죠. 아이를 뻥 뚫린 가슴이 아니라 이제는 채워진 가슴에 품고 이제는 무엇이 됩니까?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나오미는 2장에서도 굉장히 수동적으로 행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적극적인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 하면 나오미가 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뭔가 4장에 가서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설명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나오미가 왜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서 그럴까?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루키 나레이터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그러니까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재앙이 닥치고 나서 그 재앙을 뛰어넘도록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사명. 제가 맨날 이야기하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있죠? 고통의 문제 하면서 집 엘리엇 그 창 찔려주고 그 선교사님 안에 있잖아요. 선교사님 안에도 그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 그 고통에 관한 답은 쉽게 내려줄 수 없다 하면서 결국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그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갔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하실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들 많은 고통을 당하실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답을 알려주시는 경우보다는 어떻게 하시는 경우가 많냐면 그 가운데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나오미의 경우도 안 그렇습니까? 텅 빈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이 아이를 지키고 아이의 양육자가 되는 보호자가 되는 이 역할을 부여받은 거죠. 나오미.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분인데 이 책을 기독교 서점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책을 좀 그래도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런 책을 잘 안 읽으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성경 공부 책을 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책들은 그냥 이렇게 굉장히 깊은 통찰이기보다는 그냥 마음에 그냥 안위를 주는 이런 책들을 좀 잘 안 보려고 하는 편인데 이분은 사실은 그래도 이 중에 좀 괜찮은 책이에요. 이분이 칼빈 네덜란드 칼빈을 졸업하시고 예일대 알죠 여러분? 예일대 알죠? 예일대에서 여러분 예일대를 들어가서 졸업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은 뭐냐면 예일대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일대에서 가르치시는 종교 인식학, 기독교 인식학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죠. 근데 이분이 5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었어요. 이 책에서 이제 자신의 아이를 잃은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아이가 몇 명이라는 질문을 받을 때 자신은 곤란하대요. 나는 아이가 5인데 한 명이 이렇게 죽었는데 4이라고 대답해야 되나 5이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세월호 사태 때 노란 리본 걸려있죠. 세월호 사태 때 찾아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이라는 부분에서 그 고통을 너무 쉽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고통은 쉽게 공감될 수 없고 쉽게 해소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인간이 원래 그런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란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도 대답 없는 질문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에게 닥친 그 재난의 의미에 관해서 고민하면서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렇게 명쾌한 답은 찾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뭘 하게 돼요? 이분이 세월호 때 왜 찾아오셨냐면 이분이 자녀를 잃고 난 다음에 뭘 느끼셨냐면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런 것을 이제 자신의 사명으로 느끼시던 거예요. 뭐예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죠. 오늘 말씀도 굉장히 여러분 짧습니다. 뒤에 있기 때문에 좀 짧게 할 텐데 설교를 마무리하자면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의 가운데로 데려가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수능이든 뭐든 뭔가 그런 힘든 상태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을 거야.
저는 여러분들의 그 힘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좀 기도해봤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처럼 나오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무언가 이끌어 가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아까 그 니콜라스 아까 마지막에 그 교수님이죠. 교수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결국은 또 다른 차원으로 자신을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그분은 그 책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어떤 역할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질문하면서 살아가시는 그 고통을 넘어서시는 이 코로나로 인한 또 수업을 여러분 학교로 가지 못하는 그런 고통들 있죠. 이런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시간들 잘 넘기는 그런 새로운 소명을 여러분들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부르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늘 길에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아버지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의 이유를 알려주시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 고통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만 오고 아버지 의지하며 주님 주님만 오고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오고 아버지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남아 힘든 아버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넣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새로운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오고 아버지 의지하며 주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오고 아버지 의지하며 주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오고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오고 아버지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경외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오고 아버지 의지하며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정상적인 예배의 상황 가운데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 영상 예배로 그것을 대체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편안함에 젖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좋은 핑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신앙을 그것을 핑계 삼아서 더 편안한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고등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금 우리 고등부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젖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라는 핑계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편안한 마음에 젖어들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아버지 우리가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를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아버지 우리에게서 그 열심히 잊혀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그렇게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그것을 영상 예배로 대체하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동부 가운데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아버지의 아픔들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 이 고통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신앙인이니 괜찮다고 나는 혼자서 그 집안에서도 예배 자리에서 잘할 수 있다고 자만했던 주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등부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 두려움에 떨던 우리의 모습들 회복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야 하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여호와를 향한 열정이 주님 환경 가운데 주님 아버지 그것이 흔들려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 가운데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며 루세에게 베푸신 나오미에게 베푸신 동일한 인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포도주 내고 눈만 다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아멘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마지막으로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도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온 세계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세워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사랑을 모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같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난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혹시 다른 광고 없으면 바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는 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나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가미 보이라.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보리라.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한 번 더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고통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소명의 자리를 발견하며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며 새로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또 선생님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그들이 속한 모든 환경과 그들의 공동체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또 선생님들의 모든 직장 가운데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는 마쳤고요. 민차님 영상 한번 끊어 주시고요. 예. 한번 끊었다가